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8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참된 예배자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리 목양교회 성도들의 아버지만이 인간이 만든 모든 이방신들과 구별된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태어난 것도 우리 뜻이 아니었고 죽음 또한 우리 의지가 아닐진데 오로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 택정하심과 사랑한 예정으로 인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의 영토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전공, 직장, 자식 양육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헌금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파리 목양교회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목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불러주신 지체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태우는 불길을 발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어 핍절하는 교인이 없게 하시고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 간 아무도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강하여 성도 개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인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며 마귀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단순한 복음 전파를 봉쇄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속에 세상에 안 죽게 하려는 세속과의 물결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파리 목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외 없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만 속하였기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1999년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 지방 순회를 하던 중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경기장 앞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서정원 선수가 아마 그때 그 스트라스부르의 팀이 일원으로 뛴 것 같은데 그 서정원 선수가 거기에서 경기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한국 사람을 특별히 한국의 축구 선수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장 담당자에게 지금 한참 경기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 경기장 담당자에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여기에 서정원 선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연락이 되느냐 물어봤어요. 저 생각은 우리가 들어가서 혹시 경기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할 수는 없었고 그분이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서정원 선수에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정원 선수는 지금 나올 수는 없고 우리에게 뭐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것을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서정원 선수의 축구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정원 선수도 지금 바깥에 한국 사람 몇 명이 이래 자기를 찾고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선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생각보다 서정원 선수의 발이 작았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지방사역을 하던 중에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 남태희 선수가 과거에는 프랑스 북부지방의 발렌시엔느의 주전 멤버로 선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남경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남태희 선수가 동참을 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그의 부모님도 이렇게 만나 뵙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태희 선수는 발렌시에느 시에서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현재 프랑스 보르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도 언젠가 또 지방을 가다가 연결이 되면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 중에 유럽이나 중동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곳 프랑스에서 꿈을 키우고 이곳에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고향과 자기 나라를 떠났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에서 터키 저 동쪽 끝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현실은 아브라함이 한 민족은커녕 한 집안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갈 그런 조력자로 선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하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첫 행보가 이제 하란 땅을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하란 땅에 터키 땅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숱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위대한 믿음의 그런 본보기로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수메르 문명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인 우르였습니다. 우르가 속해 있는 수메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 부분, 현재 이라크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거기는 많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유산이 있던 곳입니다. 즉 우상이 많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미지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오랜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특히 조카 롯과 같이 생활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결별해야 되는 떠나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싸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초지가 부족했던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2장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그 기근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초지를 찾아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둘째는 본문의 증거대로 그들의 재산이 급속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역시 그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삶이 과연 축복받은 삶인가 이것을 알려면 아브라함과 롯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신앙의 차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계속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겸손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명령하듯이 그를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를 형제처럼 생각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그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겸손 뒤에는 말씀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롯에 대한 양보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겸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고 왔듯이 롯 너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여기까지 믿고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은 그와 함께하는 것에는 의무도 있고 책임도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가족과 재산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롯을 보면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하고 아브라함을 믿고 따랐던 그의 행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롯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롯의 신앙에는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롯이 선택하고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롯은 소돔성의 멸망을 전한 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롯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를 잡으려고 이제 모든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롯은 끝까지 천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멸망을 롯이 그런 천사를 보호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롯이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돔 사람들의 행패를 여러 가지로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아마 그런 소돔 사람들의 행패로 인해서 롯이 어떻게 좀 되지 않았나,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욥의 식구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들과 결혼할 사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위들이 아직 결혼한 사이는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는 딸들과 약혼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딸들이 소돔성의 남자들과 혼인을 약속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그들의 장인이 될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모든 가족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는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비된 사위들은 그 죄악의 땅 소돔에서 맞아들인 남자들입니다. 욥이 그가 선택하고 그 딸들이 선택한 자기의 사위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필요해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한 천사들이 롯에게 성 밖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사망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때 롯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이렇게 피난, 이렇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9장 19절 중반절부터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들이 말하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곳이 너무 멀리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깝고 먼 게 무슨 우리가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 천사들이 말하는 그 피난처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롯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의 게으름과 그의 신앙 없음이 드러납니다. 천사에게 저곳은 너무 멉니다. 저는 저 가까운 저 성읍으로 가도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소돔성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은 롯의 선택은 천사들이 말한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그의 시각과 그의 감각으로 자신의 쾌락과 유익만을 구했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깝고 유익되고 편안한 그런 현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가지 않고 자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가고 자기의 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에서 그는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롯은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이 가는 곳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자기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서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는 안전하지 못했고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롯이 그 도성에 많은 물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좀 더 이 소돔성에 가까운 데 머물러 있다가 자기 그 재산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미련도 있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롯의 가족들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고 농담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 역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들에게 전해지고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롯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해 있고 물질의 욕심을 두고 있고 세속적인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인 데 마음을 두는 그 마음을 통해서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러한 그 롯이 함께하는 소돔성의 이 불신앙은 노아의 홍수 때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사람들을 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기는 곳으로 낙을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외치는 구원의 말을 듣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농담으로 알고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 터가 요동을 치면, 내가 서 있는 그 터가 무너져 버리면 내 선택, 내가 준비하는 거,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는 그 열심과 눈물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터가 무너져 버리면 내 선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터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롯은 많은 가축과 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에게는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부를 채우기에 충분한 믿을 만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그 이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식구를 데리고 애굽을 방문합니다. 자, 애굽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애굽에서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애굽의 찬란한 이방 문화를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가 그들로 하여금 소돔의 사악함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이 롯의 아내와 딸들까지도 소돔의 사치와 그 화려함에 쉽게 끌려간 것 같습니다. 롯은 소돔의 죄악상을 알면서도 물질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소돔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 중에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욕심은 롯의 관용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겸손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고 욕심의 눈이 먼 롯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마음속에 관용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냉혹하고 이 탐욕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관용,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냉혹함, 물질들이 다 밀어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롯은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전에 순수한 그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람과 롯 두 사람 모두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달랐습니다. 롯은 아브람보다 먼저 땅을 차지하였으나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을 잃고 처음 소돔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하지만은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를 어떠한 삶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이 우리를 진정한 삶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인식이 바로 신앙이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복종입니다. 신앙 위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아무리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눈물로 그들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그 삶의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만이 삶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익숙해진 롯은 재물의 욕심으로 진정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롯은 그의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은 롯에게서 꿈과 이상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의 승리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소돔에서 도망할 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할 수 없었던 롯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축복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는, 내게 무엇이 채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롯은 하늘과 땅에서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그의 축복된 삶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잣집의 형제들보다 가난한 집의 형제들이 더 우애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의 자녀들보다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물질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또는 쾌락의 수단만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물질을 소비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롯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있는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꾸고 만들고 세운 것이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고 보지 않고 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를 부르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 지역에 그 여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야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참으로 세상이 압도적으로 타락한 그 세속적인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그 문화와 세속적인 그런 풍족한 삶이 이렇게 부러워서 그런 삶을 꿈꾸고 신앙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어정쩡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내게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계, 그보다 더 크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세계를 잃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구든지 깨달은 자는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동하고 그 믿음을 실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의 인생에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그 여건 속에서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꿋꿋하게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안 땅에서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왔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었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작의 그 순종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순종함이, 그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놀랍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처음 신앙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속적인 모든 생각과 여건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진로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 프랑스 땅에 온 귀한 목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뚝 증거하고 아버지 전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귀한 일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황성철 집사님, 손소은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은혜 중에 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력해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합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본교회도 백신을 2회 이상 이렇게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노력을 하시고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 다 같이 함께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찬송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충성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롯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제 길로 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귀한 여정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선한 청지기 역할을 분명히 다하며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